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오늘 10번째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총 6장인데 오늘은 6장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한두 번만 하면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탤런트인 김수미 씨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쩔쩔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병세가 나아져서 다시 재기할 무렵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달라져 있었다. 모든 가족이 손을 놓고 틈만 나면 죽을 생각뿐인 나에게 매달렸던 터라 금전적인 문제도 심각했다. 전에는 은행 지점장이 맨발로 뛰어나오더니 이제는 본둥만둥하고 할 수 없이 이젠 작가 김정수 선생과 고두심, 나문희 언니에게 몇백만 원씩 구워 급한 일들을 해결하고 있었다. 사업을 수십 년간 한 남편은 어디서 1억도 구해오지 못했고 몇백억 자산가인 시누이도 못 본 척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너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하니?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액수가 얼마나 되니? 하셨다. 언니는 화장품 케이스에서 통장을 꺼내시며 이게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엔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든가 하셨다. 나는 염치 없이 통장 잔고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탈탈 털어 모든 은행 문제를 해결했다. 언니와 나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는 그렇게 못한다. 얼마 전 언니가 아프리카에 가신다게 하기에 나는 언니가 혹시 납치되면 내가 가서 포로 교환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외국에선 한국인 선교사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나는 무조건 간다. 꼭 가고야 만다. 여기에 언니는 바로 탤런트 김혜자 씨입니다. 참고로 김혜자 씨는 예수를 만난 뒤 20년이 넘도록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자 씨의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5장, 6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적용을 말합니다. 5장에서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하였고 6장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 생활은 사랑의 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부를 때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령한 너희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 믿음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한다 했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교회 안에 범죄한 자들을 만나면 온유하게 바로 잡아주라고 말하고 너 자신도 시험에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합니다. 온유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야생마가 힘이 있는데 주인에게 잘 훈련되는 준마가 될 때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수한 자들, 죄에 넘어진 자들을 바로 잡아줄 때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된 자로 그들에게 사랑으로 충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표현이 안 되면 역효과를 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 그리스도의 법의 화살표를 해서 사랑의 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법을 주셨죠.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무엇을 결정할 때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고 또 그때 가져야 할 마음을 또 덧붙입니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3절은 우리가 형제를 도울 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며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는 형제를 도울 때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5절에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네가 질 수 있는 짐만 지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짐을 지지 말고.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연약한 지체를 볼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지. 저분이 이런 큰 실수를 했네. 저건 드러난 실수지. 나도 내 속마음에 저런 연약함이 있지 하며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함부로 교만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는 자이죠. 그래서 또 서로 도와야 됩니다. 독불장군 없다고 얘기하지요. 우리는 다 서로 도우며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도와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나도 도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딱 드리고 혼자 가는 것, 그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섬겨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돕고 섬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사람을 잘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합니다. 약한 자를 도우십시오. 또 내가 져야 할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회가 있는 대로, 틈나는 대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 생활은 리더를 도와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를 도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건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앞서서 섬기는 분들, 앞서서 섬긴다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당회, 또 셀 리더, 교사들, 여러 리더들이 다 있죠. 그 리더들을 잘 도우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특별히 산 위에 서인 정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정상에, 여러분 산 위를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정상에 서 있으면 어디서 오는지 센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사탄은 언제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제일 먼저 목회자, 제일 위에 있는 지도자를, 리더를 공격합니다.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이 죽으면 그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목회자라는 것. 목회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굉장한 위기를 가져다 주는 거지요. 그래서 목회자와 목회자 자녀들 항상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들을 돕고 세워주고 에너지를 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 리더들의 에너지를 다 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한답시고 목회자에게 짐만 주는 자들도 있죠. 여러분, 내 눈에 교회의 문제가 보이면 그 지적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그것 바로 하나님이 네가 도우라 말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를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숨어 지냈죠. 그에게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을 목회자로 우뚝 세워 주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한 부부가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적인 재정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먹는 문제, 이런 이 경제적인 모든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또 몸이 참 약했습니다. 특별히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가 서신서를 쓸 때 대부분 서신서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받아 적은 거예요. 안질이, 눈이 안 좋아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는 언제나 바울을 따라다니는 주치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주치의가 바로 누가입니다. 어디든지 따라다녀요. 누가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죠.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영적 거장이 됩니다. 또 바울은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34명, 35명 정도 되는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언제나 후원하고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교회 리더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잘 도우라고 말합니다. 큰 인물 뒤에는 언제나 든든하게 돕는 자들이 있었죠. 그럼 바울이 혼자 힘으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웠을까요? 혼자 힘으로 그가 성경 13권을 썼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언제나 교회를 새로 세울 때 같이 따라다니는 일행들이 있었고 바울 뒤에서 후원해 주는 자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교회 리더를 돕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 지도자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죠. 바울이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좋은 것이 이 직역을 하면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바울이 세운 디모데, 디도 이런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목회 활동을 하는데 돕는 자가, 당신들이 돕는 자가 되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리더를 돕는 것에는 그 리더를
존경으로 돕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신약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로에 잘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 가르치는 장로를 더욱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이 교회 리더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곳이나 다 똑같죠. 학교도 선생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집안에서도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어디에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으면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속으로 니나 잘해라. 그러면 설교 시간에 딴짓하게 되고 자꾸 다른 글을, 쓸데없는 글을 쓰고 잠을 자고 결국 그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존경은 인간관계의 키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을 전부 다 이 노아의 대홍수로 다 죽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딱 8명 노아의 가정만 살렸어요. 이제 두 번째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배에서 내려와가지고 포도를 심었는데 굉장히 많은 포도가 수확이 되지요. 그러자 노아는 그것을 포도주를 담았고 그것을 마시고 몸에 열이 나가지고 이제 하체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자 그것을 본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막 밖에 뛰어다니면서 아빠 벌거벗었다고 막 얘기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를 향한 존경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막 떠들고 돌아다녀요. 또 그걸 막 자기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다 떠들고 다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빠를 존경하는 그 마음, 존경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존경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것이 이 노아가 알게 돼요.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함을 저주합니다. 함이 저주를 받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 가나안 후손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서 가나안 후손을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다 죽이라고 그래요. 또 가나안의 후손 소돔과 고모라성 불로 심판해 버려요. 아니 함이 큰 죄지었습니까? 아빠를 존경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저주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류의 두 사람의 조상이 나오는데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불순종. 불순종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노아를 통해서는 이 존경하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존경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어느 단체든지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존중하시고 가정에서는 부모를 존중하시고 셀에서는 셀 리더를 존중하시고 회사에서는 회사 리더를 존중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빛나게 됩니다. 리더를 존중하고 돕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리더를 존중하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알죠? 강아지도 아는데 사람은 더더욱 압니다. 벌써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몰라도 다 압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쪽에서 그 윗사람의 것을 다 물려받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진짜 마음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윗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존중하고 도우면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고 나도 그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세 번째, 목회자를 중보기도로 도우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기에 우리는 바울 일행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는 것은 바울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달라 많이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헤롯에게 체포되어 이제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럴 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어요. 0.1%도 없습니다. 헤롯은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베드로 또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그냥 손에 있는 이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 쇠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리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최고 돕는 것은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그 유학생활할 때 그 교회에는 강단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교인들이 몰려가지고 이 강단을 붙들고 강대상에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일날 목사님 말씀 잘 해달라고. 여러분, 매주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합니까? 매주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준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수요일마다 수요 브레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수요일마다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수요 브레싱, 결국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 생활은 사랑의 법을 이루는 주변 사람들을, 교회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를 위해 도와주는 것, 목회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세 번째, 건강한 교회 생활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제일 중요하네, 그러면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겠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데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세상의 것만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미혹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은 만큼 거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는 아주 중요해요. 바울은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난 주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나왔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구분해서 소개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고, 오늘 6장에서는 동일하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이다. 즉 죽는 날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것 죽는 날 다 끝입니다. 아무 쓸모없어. 썩는다니까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다.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그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것은 영원히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영원한 땅에 심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 두느냐 아주 중요하죠. 인생의 목표를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 그 목표를 향해 산다면 죽는 날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냄새 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땅을 위하여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거룩한 부담으로 알고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영원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영원한 땅을 위해 그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까? 영원한 곳을 위해, 주를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는 대로, 틈만 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네, 그냥 착한 일 하면 되나 보다,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 때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죠. 그 선악과 먹지 말라 하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 되죠. 그걸 먹으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마칠 때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 영원한 땅을 향해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선한 것이 몇 가지 나오죠. 첫 번째, 교우들 중에 죄에 빠진 자가 있다면 그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선한 것이고, 짐을 진 자가 있다면 짐을 져주는 것이 선한 것이고, 목회자를 돕는 것이 선한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이 선을 행하는 일은 낙심이 오거든요. 금방 열매가 안 나타나요. 주일학교 교사, 그 아이가 금방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일을 한번 섬겨보세요. 셀 리더를 한번 해보세요. 셀원들이 다 떠나고 어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아니 셀을 맡으면서 셀이 막 부흥하고 이래야 재밌잖아요. 셀원들이 막 떠나고 막 자기를 공격하고 이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한 교회를 섬기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5년까지는 버티는데 5년 후에 접는 분들이 반 이상 됩니다. 사람이 싫다고 그래요. 한 교회 10년 있었다. 정말 우리 목사들 세계에 그냥 대단한 사람이라. 한 교회 20년 있었다. 그 동네 들어갈 때부터 절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 계속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계속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조금 섬기다가 낙심해요. 그러나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선한 일 하기 위해서 태어났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 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쓰레기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태어났다. 나는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제가요 그 복음 성가를 참 좋아하는데 조금 저는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복음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그래서 자꾸 사랑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 안 해주나? 내 좀 사랑 안 해주나? 그거 참 비참해지는 길입니다. 초라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사랑 받으려 하지 마시고 사랑 주는 자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베푸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엄청난 그 이기심에 똘똘 뭉쳐지면 이기심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버립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선한 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 이기심을 쫓아내고 차단하고 남을 돕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겠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에 그 선한 일을 한다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이 선한 일은 제사라고,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13년의 긴 병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집에서 조그만 구멍 가게를 열었는데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점점 가게가 커집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가 하나 있는 똑같은 가게예요. 구멍 가게인데 그 가게는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미우라 야코가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 가게는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저 길 건너편에는 손님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생겨서 이렇게 문구를 적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맞은편 가게로 가세요.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그 저녁 시간을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사히 신문사에서 공모한 1천만 엔 현상 장편 소설 모집에 자기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이 당선이 됩니다. 순식간에 유명한 여류 작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미우라 아야코의 책들은 다 굉장히 좋습니다.
뭐 길은 여기에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이분은 그 후로 그 구멍 가게가 아닌 여류 작가로 그분의 글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엄청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섬김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선한 일에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기 쉽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 나 올해까지 교사 끝,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식당 봉사 30년 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 30년, 찬양대로 섬기는 것 3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천국 갈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더 기쁜 소식은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섬겼다는 것. 틈만 나면 섬기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딸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또 그것도 아니라면 천국 갔을 때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아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미국 유학 생활 우리가 떠날 때 IMF가 생겨가지고 일불도 귀할 때였습니다. 그때 돈 딱 2천만 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터졌으니까 1달러에 1,900원 할 때였습니다. 참 끔찍할 때죠. 근데 2천만 원이지만 이게 1,000만 원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미국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돈 400만 원 나에게 주십시오. 왜요? 그거 쓸 때가 있대요. 어디 쓰는데요? 나는 있는 거 다 걸고 모았는데 자기는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쓸 건데요? 그랬더니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자동이체로 걸어둬가지고 그 돈을 여러 선교지와 자기가 보내고 싶은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째려봤는데 아내가 또 말을 덧붙였어요. 그 돈이 유학 생활의 시감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줬어요. 한번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는 중에 이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중국 이제 가려고 몇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막 율동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도 준비를 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중부기도도 하고 이럴 때인데 딱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이거 책 사는데 보태 쓰세요 하면서 봉투 한 장을 줬어요. 제가 봉투를 딱 만져보니까 100불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별 생각 없이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2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 돈이면 1년은 충분히 살겠는데? 제가 그때 가난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그때 우리 집 구호가 1불 모아 1,000불 된다 했는데 정말 속에 1,000불이 나더군요. 그런 가난한 유학 생활 중에 우리 아내는 자기 머리도 안 깎았어요. 제가 막 잘라주고 그랬어요. 그런 가난한 유학 생활에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밤 2시쯤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를 불렀어요. 여보, 왜요? 그 돈 1불도 쓰지 마세요. 진짜 화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니 그 돈 이번 중국 아우리치 가는데 그 돈 다 갖다 주세요. 그 돈은 우리 돈 아닙니다. 밤새도록 잠이 안 왔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딱 돈에 부르면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중국 팀 리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넘겨줬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매달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를 갈 만큼 제가 3년 내내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지
제가 계속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3년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다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틈만 나면 심는 자로 사십시오. 재정을 심는 자는 재정이 풍성해질 것이고, 은사를 심는 자는 은사가 풍성해질 것이고, 건강을 심는 자는 건강을 주실 것이고, 시간을 심는 자는 풍성한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자로 살라 말씀하였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였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받는 것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귀히 여기고 여러분이 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물 한 컵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준다면 그것은 다 상급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준다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잘 베푸는 자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뭐 있어야 주지, 이런 분이 꼭 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 있는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않고 내놓았을 때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드릴 것이 없습니까? 따뜻한 손이라도 내미십시오. 아름다운 미소라도 지으십시오. 먼저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틈만 나면 선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비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기여자로, 주는 자로, 돕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태어났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축복을 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남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반드시 내가 윤택하게 됩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빛이 나는 이렇게 윤택해지고 싶습니까?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을 잘 되게 하며 내가 윤택해집니다. 내 주변 사람, 내 셀원들, 우리 교회 교우들, 교회 목회자들 잘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 선한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는 거예요. 6장은 다 이 교회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귀에 있는 대로, 틈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틈만 주면 누가 나 안 도와주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오늘 누구를 도울까? 아멘이 없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오늘 누구를 도울까? 이게 남편들에게 제가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집에서 설거지는 제 담당입니다. 또 클린업도 제 담당입니다. 매일 하잖아요. 그래도 보면 설거지를 아내가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지만 틈만 나면 저도 월요일 날 좀 푹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집에서 쉬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또 현관 신발 정리부터 청소부터 쓰레기 다 걷어서 바깥에 갖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 화장실 그 머리카락 다 걷고 그거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네. 이런 눈치가 있네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안 해요. 엄마가 안 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시키지 않을 때 해야 멋있는 거죠. 어릴수록 다 해달라고 그래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성장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도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빛이 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섬길 때 섬겨야 위대해집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한다 해서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6장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얘기하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짐을 찌라하였고 목회자를 도우라고 하였고 믿음의 가정을 도우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돕는 자는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목회자를 돕는 자는 목회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선교사를 도우면 선교사가 받는 상을 받게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세요. 나는 돕는 자로 태어났다. 돕는 자로 살겠다. 대접받으려는 마음 정말 버려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사도행전 20장 28절 피로 사신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이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난에 열차를 타지 마십시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 몸이 아픈데 교회 화장실을 6개월 했는데 어느 날 질병이 다 없어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섬김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평생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터줏대감이 되어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기 쉽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쉽고 작은 일에 섭섭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꾀임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섭섭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 그거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목사들 모임이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새로 만든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라 해서 갔는데 가보니 그들이 막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어느 모임이든지 가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삐 움직이는 사람 옆에 가서 제가 뭘 도울까요? 물어보면 뭐 의자를 갖다 놔라, 뭐 이거 좀 접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대접받으려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정 쉬고 싶습니까?
죽으면 됩니다. 그럼 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 그 일을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는 한 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자로 사십시오. 오늘 두 가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평생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평생 섬기는 자로, 나누는 자로, 주는 자로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 내면의 기쁨의 샘이 평생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악수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섬기는 자로 삽시다. 한 번 더요. 돕는 자로 삽시다. 한 번 더요. 베푸는 자로 삽시다. 낮의 해처럼 찬양하겠습니다.